오늘 설교 제목이 치유와 회복이 있는 희망의 땅, 콤마 찍고 군대라고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군대를 상처와 고통만 남아있는 버려진 땅이라고, 경험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는 가운데 상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장병들과 함께 만났던 저의 이야기, 그리고 장병들이 마음으로 그리고 직접 손으로 쓴 이야기 몇 꼭지를 읽어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군대 내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연천에 있는 지피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 주간 온 군대와 또 국가와 국민이 치루어야 될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군 장례식에 의해서 제가 기독교 의식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장면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진실입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나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 시간에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억울한 죽음입니까? 하나님, 총 맞아 피 흘려 쓰러지는 아들에게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한마디에 듣고 싶은 말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나님 이렇게 보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 부모로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발 믿음 없다고 정죄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답답함과 이 고통을 아십니까? 나보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만 들려주십시오. 한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이 아들들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유족들에게 한마디만 들려주십시오. 걱정 마라.
내가 내 아들들을 품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슬퍼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유족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하늘의 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군대가 더욱더 막강하게 되고 우리의 병영 생활이 더욱더 선진화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있는 축복된 우리의 군대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군대를 축복하시고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임 가운데 머리 들고 이곳을 떠나기 전에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건 후에 제가 기록한 글입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영결식장에서 CD로 틀어놓고 기도한 복음성가다. 사고 이후 부대 안정화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이 찬양을 반복으로 들으면서 성령께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잠잠히 들려지는 영혼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한다. 사고 이후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돌보는 목사로서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골에서부터 질문을 한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희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설교할 시간이 없다. 단지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인 나는 보여주어야만 했다. 이제 더 이상 표현하기 힘든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하는 유족들에게 복음이란 주님이 당신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서의 말이다. 모든 목회자들과 또 사역자들 고민과 사명이 있겠지만 특별히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있는 군종 목사에게는 권력이 가장 정당화되는 집단에서 권력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젊은 장병들에게 어떻게 들려져야 하는 것인가? 특별히 영혼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젊은 장병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2010년 작년에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폭김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군대와 온 나라와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북한의 기습 공격에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 대화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 참 중요하지만 벼랑 끝에 있는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군대는 더 이상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는 정신으로 지금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군대 내에 현실이 있습니다. 최근 군에서 전역한 예비역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분명 예년보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복지 면에서 참 많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린 새로운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을 보면 예전보다 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병사들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의 현실입니다. 제가 만난 병사들 중에서 어머니와 L로 시작되는 햄버거 가게, R로 끝나는 그 가게에서 어머니와 원치 않는 이별을 한 후에 그 햄버거를 먹기 힘들어하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6번 바뀐 병사도 있었습니다.
술을 먹으면 구타하는 현장에서 어떠한 이야기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이 자신 앞에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었던 죄책감을 가진 병사도 있었습니다. 총기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아 있음에 대한 죄책감과 억울함을 갖고 있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이야기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사이버의 세계 속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10대를 보내야만 했던 병사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저는 내일 모레면 4월 8일 군목회 만 16년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군복을 언제까지 입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군사역을 어떻게 해왔어? 당신은 왜 아직까지 군복을 입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군사역은 들어주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아직 들어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목사란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조건 없이 들어주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장병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자신과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될 때 치료는 종결로 나아간다고 하는 명제처럼 이야기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비전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15명에서 20명 정도 군생활 적응이 어려운 병사들과 함께 성직자들이 자고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4단급 이상 부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나는 문제가 있는 병사다, 낙인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이 당황스럽고 실증나고 짜증나고 불편한 마음을 성직자가 잘 받아주고 잘 들으면서 3박 4일을 보내면 젊은 장병들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때로는 빈 의자를 앞에 놓고 한 번쯤은 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공도 차고요, 삼겹살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심리검사도 해보고 그러면서 3박 4일 동안 편안한 목사에게 느끼는 정서적인 따스한 안전하다고 하는 품을 한 번 경험하는 것. 이상한 것은 이 한 번의 경험이, 이 따스함의 경험이 사랑하는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어서 2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 저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마도 수백 명의 병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비전캠프 끝나고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는 그 마음, 저의 가장 군생활 가운데 보람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감문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내일 다시 돌아가면 군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아직 고민이 풀리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할수록 피곤하고 우울하고 암울하다. 여기 오기 전에 우울하고 웃음을 잃고 자신감도 잃었다. 나 자신을 잃었다. 하지만 여기 오면서 따뜻하고 따스한 햇살이 내 온몸을 감싸고 새파란 하늘이 내 눈동자에 스며들면서 내 안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찾았다. 정말 즐거웠다. 오랜만에 맛보는 희열과 행복감, 잃었던 나 자신과 자신감, 웃음을 찾아서 정말 행복했다. 여기 오면서 많은 웃음을 보았다. 웃음꽃밭에서 웃음이 물든 것 같다. 날씨마저 따뜻해진 것 같다. 난 웃고 있다. 내일 간다. 정확하게는 내일 점심때쯤 간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 먹구름이 오는 것 같다. 네, 그때마다 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려고 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먹구름이 많아진다.
태양마저도 가리려고 하는 것 같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었을 때, 햇빛마저 보이지 않을 때 그 순간은 보기 싫다. 하지만 먹구름이 비가 되어 만물을 소생시키고 크게 만들고 더욱 강해진다. 이 비마저 내리고 온 세상이 울고 있을 때 춥고 어두울 것이다. 하지만 비가 다 내리면 먹구름 사이로 하나둘씩 햇살이 비집고 나올 때, 더 커져 태양을 볼 때 난 이미 더 강해지고 튼튼한 내가 되어 있을 것이다. 먹구름마저 집어삼킬 수 있는 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제가 젊은 장병들에게 정말로 가장 전하고 싶었던 한마디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의 설교 노트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들어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나는 스스로 별것 아니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느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 장병들에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것 같은데 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는 너무나 타락하고, 나는 너무나 폭력적이어서 이 죄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느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장병들에게, 내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꼬이고 꼬여서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말하는 젊은 장병들에게,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는 한마디 메시지를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결코 설교 강단에서만 선포되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만나는 병사들과 함께 눈을 보면서 먼저 찾아가고 가까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랑의 미소로,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질 때, 장병들이 새롭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느끼고 복음을 이해하는 그 순간들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지만, 사회에서, 가족에게서,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를 주님은 먼저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려 정신나간 청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와 바꾸지 않았습니까? 정말 의미심장한 십자가의 길, 그 위대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순간, 소경 바디메오 위에 부르짖는 그 외침을 결코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는,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갔던 그 제자들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사역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괴로울 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우리는 그들 곁에 함께 있어주고 그들과 함께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억울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함께 위로하며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오늘 이 강단에서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군대를
변호했나? 군 사역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군종 목사 대표로 선전하고자 함인가? 그러나 오늘 저는 군이든 사회이든 어디 있든지 간에 복음의 통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젊은이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목사를 통해서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이 복음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치료에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공감하는 것, 안아주는 것, 품어주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치료 기법 중에 하나는 치료자 자신이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나는 복음 안에 얼마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가? 바로 말씀 전하는 목사, 사역자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비밀이 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 여러분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병의 한 토막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몸과 마음에 부끄러운 상처가 있었던 병사의 고백입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심한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1년 가까운 시간을 아파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 그러나 그 후로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짐이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더럽고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에 떳떳하게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앞으로 내 자신이 올바르게 걸어갈까 의심스럽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받았던 가장 큰 선물, 그 상자의 뚜껑을 이제 열었습니다. 작은 씨앗이 들어있네요. 사랑이라는 씨앗입니다. 나는 두 손 안에 그 씨앗을 담고 웃고 있네요. 작은 것, 하찮은 것,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저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신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 그보다 더 큰 고난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시니 그것은 사랑이여라. 내가 받을 가장 큰 은혜, 그것은 사랑이여라.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내 가장 눈부신 곳에서 행복으로 웃음 지을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니 그것은 사랑이여라.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 그것은 사랑이여라.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정말 불충한데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이렇게 삼으셔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값진 사명을 받았는지 깨닫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